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3주간 다니엘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화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일렉션 데이지요. 네, 우리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뽑는 그런 날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1월부터 우리 교회는 다니엘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위치를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게 되면 그 의로운 가정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홍수 이후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질 때마다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탑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를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 일을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의로워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중에 기억나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휘말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온갖 갖은 일들을 다 겪고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때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애굽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게 됐어요. 그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몰려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자손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겁에 먹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는데 해서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썼는데 바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여자아이들은 놔두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그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모세는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지요.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의 후계자, 그러면 여호수아 딱 알겠는데 여호수아의 후계자 누굽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기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도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무책임하게 죽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부터 모레알처럼 응집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이방 백성들이 그 침략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로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 체제로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그가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합이 120년 동안을 우리가 통일왕국이라고 부릅니다. 120년 동안 통치가 되고, 그리고 BC 931년에 여러분 우리가 일부 예배를 몇 시에 드립니까? 9시 반이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항상 갈라지면은 유다는 혼자고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또 이렇게 딱 뭉치고 이렇게 됐죠. 그대로 그가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내다가 그 시기에 강자였던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게 BC 722년입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텨요. 이 남유다가 버티고 있는데 그 세력이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정치 지형을 보면은요,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자로서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거기에 맹주로서 역할을 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신흥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공격해가지고 아수르는 이제 아주 작은 세력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커집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위태로운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예요. 유다.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은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냥 막 이런 나라들에 끼어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옵소서. 예, 그렇게 위태위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밑에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잖아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 북쪽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아수르가 지금 계속 망해가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는데 이 바벨론이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겠다. 이제 가서 호미로 좀 막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애굽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서 아수르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연합해갖고 바벨론을 물리치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는 어떻게 했겠어요? 오케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풍전등화 같았던 유다, 정말 그 힘이 얼마 남지 않았던 유다에게도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세 글자입니다. 자존심. 유다에겐 이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아수르에게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친다고 하니까 아수르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는데 유다가 그 길목에서 막는 거예요. 아수르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 전쟁이 유명한 무기또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요시야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죽어요. 애굽은 그냥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간 정도였어요. 하지만 유다는 자존심 지키려고 거기에서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그리고 애굽은 올라가서 이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이랑 한판 붙었거든요. 누가 이겼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1차 전투에서는 바벨론도 어쭈 이거 봐라 했는데 2차 전투에서는 총공세를 해가지고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을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네.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면서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은 누가 갖게 되냐면 바벨론이 갖게 됩니다. 애국도 내려가면서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 버렸고요. 조금 남아있던 아수르 군대도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먹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바벨론에게 함락되고요. 거기에서 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이제 다 가지고 내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1차로 귀족이고 왕족이었던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속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그 가운데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네. 자, 창세기부터 다니엘까지 다 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그 다니엘서의 2장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성공가도를 달리던 왕이었어요. 집권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적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불안감과 함께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그 불안함과 불면증에 시달렸으면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너네들 내 꿈 해석해라. 그래가지고 지혜자들이 몰려들면서 야, 이거 잘됐다. 여기에서 내가 해석을 잘하면 꿈보다 뭡니까? 해몽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내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다들 모여들었어요. 근데 왕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꿈을 먼저 맞춰라 한 거예요. 너네들 그냥 썰을 풀면 내가 홀리니까 내 꿈을 먼저 맞추고 그리고 해석을 해봐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러니까 웃음기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지혜자들이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못 맞추고 번민의 그 불면증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 다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패를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딱 나타나서 왕이여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만 조금 주십시오. 하고 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죠.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배짱이 있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배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배짱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금 1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끌려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다 배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지금 주거든요. 아 근데 이 음식이 맛있긴 맛있어요.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미디엄 레어로 막 나오고 네, 막 그냥 그 와인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와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는 싶은데 신앙 양심상 못 먹는데 여러분 저는요 다윗에게는 감정이입이 되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이 사람은 넘사벽이에요. 뜻을 정해서 고기를 끊었어요. 저는 고기 못 끊어요.
제 아내와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보십시오. 내가 물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음식 다 먹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테스트를 해봐서 우리가 괜찮으면 건강하면 우리 계속 앞으로 채식 먹게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10일간의 건강식, 다이어트, 채식을 먹게 됩니다. 열흘이 지나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때깔이 너무 고운 거예요. 네,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채식을 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믿음을 요만큼 하나님 앞에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설득시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만큼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게 이 사람들에게는 뭐로 남게 된 거예요? 두 글자인데 간으로 시작합니다. 간증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 간증이 됐더니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목숨이 위태로운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간증이 딱 생각난 거죠. 배짱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두둑하게.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은 무슨 해결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친구들 불러 모은 거예요. 야, 내가 나가서 이렇게 저질러 놓고 왔는데 해결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내용 다 아시는 거니까. 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 왕의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의미까지 하나님께서 해설을 다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 번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신앙의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마다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어려움에, 당장의 어려움만을 극복하는 일에 매몰되면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김인철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면은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이제 내 믿음은 저 뒤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고정되어져 있던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관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근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은 안 받고 맨날 놉니다. 맨날 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들어가신 건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관학교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썸머캠프 들어간 건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만나서 발리로 신혼여행 떠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입대하고 사관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보이고 나서 보인 반응이 20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이게 다니엘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우 집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낫게 해주셨잖아. 이 간증, 야, 내가 이렇게 났어. 이게 웃으시지만 이게 그냥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냥 입사 닦는 경우가 많아요.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알려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냥 그대로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요, 지금 어디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은 이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문제가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훈련시키시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깨달음의 고백이 찬송으로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양대 한번 하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찬양대 해본 적 있다. 네.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외워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성가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런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여러분 그 꿈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궁금하세요? 진짜 궁금한 거 맞으세요? 네, 졸린 거 아니죠? 자, 이제 꿈 들어갑니다. 네, 꿈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이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머리를 보니까 금으로 만든 머리였어요. 그리고 가슴하고 팔을 보니까 은으로 만든 가슴이었어요. 그리고 배하고 허벅다리를 보니까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아리를 보니까 쇠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쇠하고 흙하고 섞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것만 형상만 딱 놓고 보면은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난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꿈도 알려주시고 해몽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저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라고 알려주시고요.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그곳을 집권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청동으로 만든 넓적다리하고 배는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그리스가 이제 다 장악하거든요. 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아주 불완전한 저 발은 이 모든 왕국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세상의 왕국이 아무리 강성하고 세상의 왕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 심판 가운데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역사 속의 나라들을 쭉 보면은요, 바벨론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금. 그리고 페르시아는 뭡니까? 은. 그리스는 뭐예요? 청동. 그리고 로마는 뭡니까? 쇳덩어리. 여러분, 가치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있죠. 네,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저쪽 로마랑 우리 미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미국이 이길 것 같으세요? 네. 뭐 핵무기 몇 방울 뭐 하면은 그냥 뭐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거든요. 많은 나라가 미국만 보면은 벌벌 떠는 그런 나라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점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나라들은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이 꿈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왔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형상이 있는데 어떤 돌이,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돌이 날라와가지고 저 형상에 발을 치니까 그 형상이 다 무너져서 가루가 된 것을 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형상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 돌이 나와서 부서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진흙이 모두 부서져서 바람에 나는 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을 읽으면 이것이 왜 예수님인지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역사는요,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요, 그 형상의 가장 높은 금으로 만든 존귀한 위치에 해당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압제하고 죽이고, 그리고 짓밟는 데 그 힘을 사용하고 맙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왕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왕권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왕이 어떻게 됩니까? 금에서 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은으로 내려가서 은에서 동으로 내려가고,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왕들이, 나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점점 질이 떨어지는 철과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철로 짓밟는 나라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묵상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덮어진 은혜가 치워지면, 걷어가시면 다윗이 한순간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은혜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쉽게 무너지는 세상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해 나가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그 꿈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는요, 바로 왕의 반응입니다. 4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칭찬하면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내 꿈을 맞췄냐. 야, 너에게 내가 상을 베푸겠다. 물론 이것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왕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을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신상을 훔쳐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약탈해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신상이 없잖아요. 교회에 무슨 신상이 있어요? 우상이 없지.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그릇이나 챙겨간 거예요. 그렇게 무시했던 신이었는데, 이제 이방 왕의 입에서 너희의 신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다니엘이요 2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왕에게 주입식 교육, 반복 학습 시킨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29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37절.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능력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38절.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사오니. 44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45절.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먹으면 죽어야 됩니다. 지금 2장 들어와가지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 왕이 알아들었어요. 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왕 앞에 가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접니다. 예, 저예요. 예. 왕 이렇게 불면증이셨죠. 제가 한 방에, 예. 요거 금, 은, 이거 어려우시죠? 한 방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화살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화살표가 되어서 그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으로 그 시선이 모아지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학업과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께서 그 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는데 진리를 선포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정직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데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들은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일 했다고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새벽에 깜깜하잖아요. 예, 저도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데 스탑 사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네, 아무도 없어요. 고양이도 안 지나가요. 그럼 나는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저는 꼭 지킵니다. 네, 제 아내가 안 지키면 혼내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키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스탑 사인을 지키는 거. 그거 했다고 나 칭찬해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 9 to 5이라는데 9:05에 가는 것이 아니라 9 o'clock에 정확하게 가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 했다고 여러분들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이 화살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칭찬 안 해요.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의 정직함과 여러분의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이 화살표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송을
주보에는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477장을 우리가 부를 겁니다. 네, 우리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으시죠? 네, 각자마다 이렇게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작곡했습니까? 모르죠? 네. 찬송가 부르면서 여러분 찬송가 작곡 누가 했는지 알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부를 때마다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지 찬송가를 누가 작곡했는지 알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찬송가 477장이 우리 김혜은 집사님 부친 대신 우리 김승호 장로님께서 작곡하셨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지금 여기 2부 예배 참석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작곡가는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화살표예요. 이게 화살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실 때요, 여러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게 화살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우잖아요. 여러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게 화살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이 화살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건축 헌금도 하시고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로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이 건축되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까요? 기억 안 될걸요? 네. 차석기 목사라는 사람도 아마 기억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기로 목사님이라는 분도 기억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시간이 수없이 지나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가 화살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시선을 이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찬송가 47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바라는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오늘처럼 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운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굳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희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는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이 세상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이정표가 되고 화살표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홀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 길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화살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